이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제목은 참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죠. 그 게임이 뭐냐면 장기와 바둑입니다. 저는 바둑을 조금 뜨고요. 장기는 조금 이제 잘 뜨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장기를 이렇게 뜨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장기 뭐 그게 그 뭐 차도 있고 뭐 포도 있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다 중요한데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차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죽으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라는 그는 뭐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으면 그 게임에 실패할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죠. 그리고 이 바둑도 보면 잘 나가다가 어느 한 군데 잘못 탁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한두 개가 죽는 게 아니라 막 30개, 50개가 다 죽어요. 그때 차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한 돌 잘못 둬서 다 죽을 판이 됐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한수 물읍시다 그래요. 그 이제 실력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물러주죠. 근데 실력이 비슷하거나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제 안 물러줍니다. 그럼 나중에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물러주니까 이 막 장기판을 막 엎어버리고 막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막 싸움을 하죠. 오늘 여기 이제 참 기업 물을 짜 이게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물을 짜 이게 한계를 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뭐 계대 혼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형하고 형수하고 살다가 내 형이 죽었어. 그러면 보통 다른 데 시집을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대 혼인이라는 것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가 있든 없든 막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씨를 낳기 위해서.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미처럼 자기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재산 땅을 다 팔고 그다음에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땅을 팔면 안 됩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 거라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면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팔고 간 거예요. 그 자체가 아마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돌아오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 땅이었어 이러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 있으면. 그 이제 보아스가 친족이에요. 그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딱 보니까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저 보아스와 또 몇 명이 있거든요. 그 보아스한테 가서 이 자기 기업을 물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 물으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친족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친족.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땅을 살라 그러면 경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친족이어야 되고 이제 경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개는 이제 또 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가까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 친족이 누구냐? 바로 이 보아스죠. 그래서 보아스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그 사람 아무리 친족이고 경제력이 있더라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친족이고 경제력이 있는데 이걸 할 거냐 했을 때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돈을 가지고 그 사람 땅을 사서 주면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그죠? 왜 손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문제 터지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안 하려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죠? 물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유명한 그런 종교인이나 종교나 이걸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을 자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물을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도저히 물을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은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어떤 분이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참 기업 물을 자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상태예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증, 그죠? 막 이런 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위협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드러난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난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난 것 뿐이지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 숨겨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다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알고 보면 다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왜 우울증이 왔습니까? 왜 막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왜 조현병이 왔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와서 온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죄 가운데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고요, 다른 거 하면 행복한 줄 알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고 있는 상태죠. 어떤 상태입니까? 무모한 상태입니다. 우리 무모하다는 그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앞뒤 깊이 헤아려 생각하지 않고 분별력 있지 않고 지혜 없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무모하라는 뜻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 막 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이 3장 1절을 보면 이 나오미가 이 인본주의를 막 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단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사단 나라니까 막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단이 왜 사단이 되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천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막 바다에 빠지면 두려워하고 막 불 난리 나면 그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해요. 그죠?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그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사단 나라인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럼 세상 나라가 막 부러워요. 그죠?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TV 좀 나오는데, 그죠? 돈 엄청 벌어요. 그죠? 그럼 막 트로트 가수, 우리 임영웅인가요? 그 사람은 한 번 어디 가서 노래하면 1억씩 받더라고요. 1억. 한 번 노래하면 1억 받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 근본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마귀 자녀, 그 다음 죄, 사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흑암 나라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이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너무 막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모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모한 뭘 하게 됩니까?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3장 우리 지난주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 계속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치는 만큼 다 깨지죠. 그죠? 물론 그 빗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요, 결국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안 좋은 가운데 도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요, 어디다가 도전합니까? 잘못된 데 도전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생각을 갖고 도전하려면 틀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참된 응답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상처받잖아요. 그죠? 저기 뭐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망해버리잖아요. 저 종교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더 영적 문제도 오잖아요. 그 틀린 생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죠? 도전하다 안 되면 더 어떻게 되죠?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죠? 도전해서 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도전해서 안 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아유,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뭘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도 낙심하고 종교에도 낙심해 버리고 이러니까 상한 마음이 이제 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했다. 이 얘기는 뭐죠? 음식이 상했다는 것은 음식이 썩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너무 속상해.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속이 상하면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염증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그게 종양으로 나타나고 암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우리 오늘 촬영한 것처럼 목회자 마음을 시원케, 그죠? 부모님 마음을 시원케, 선생님 마음을 시원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이 되면 나도 병들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극단적 결국은 선택을 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자살을 하든지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진짜 더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무모한 인생으로 이제 마감을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3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죠. 막 실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데 꼬여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줄 알고 갔는데, 그죠? 꼬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지금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기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모한 상태에 태어나서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무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오늘 여기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걸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겠죠. 그러면 오늘 지금보다 더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죠? 우리 보아스는 좀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냐면 나는 해줄 수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모한 상태, 무모한 도전, 무모한 인생 속에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보아스 앞에 나가야 되지 딴 사람한테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나가면 해결 안 돼요. 우리 근본 문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나간다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종교 거기에 나간다 해서 우리 문제 해결 안 돼요. 교회 큰 곳에 가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 그죠? 이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과 저는 망해야 돼요. 정해졌습니다. 그죠? 실수를 했든지, 뭐 여러분 잘못됐든지, 어떻게 여러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졌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아까 장기인 것처럼 잘못 실수 다 했어. 어떻게 됩니까? 급한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잘못 그 돌을 하나 바둑에 딱 던졌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물러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내가 만약에 어디 사기꾼한테 돈을 100억 뜯길 그 상황이야. 그죠? 근데 누가 그걸 다, 그죠? 돈은 들어갔어. 그 통장으로.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나 이게 막 신고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다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누가 그렇게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 좀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물러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게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영적 힘만 얻으면 돼요. 그죠? 영적 힘만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모한 상태, 무모한 도전, 또 무모한 인생을 뭐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 앞에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요.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 나가면 반드시 그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갔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여리고 성 앞에 갔더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죠? 영적 힘을 얻으면요, 이 무모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무모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진짜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가는 곳마다 그죠? 무에서 유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누굴 만났냐? 생명의 은인을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뭡니까? 생명의 의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생명의 의인은 누구냐?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이게 생명의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룻이 화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 그 타작마을로 가서 이 보아스가 자는데 그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침에 그 밤에 이 보아스가 잠자다가 갑자기 발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화장을 해서 그리고 옷 입고 있으니까 놀랬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 룻입니다. 왜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준 거예요. 그죠? 안 들어준 것보다는 내가 얘기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뭐 하냐면 약속을 하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무모한 상태, 무모한 도전, 무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뭐 합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안심을 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맹세 이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룻이 좀 낙심했겠죠. 그런데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뭡니까? 채우시는 자였죠. 그죠? 보아스가 채워줬습니다. 여기 오늘 15절 나오죠.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대어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럼 지어줬다는 건 뭡니까? 그죠? 작게 줬다는 거예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많이 줬다는 거죠. 여자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줬다는 거죠. 많이 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보리 뭐 6번 지어줄 수 없죠. 그죠? 그냥 쫓아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6번이라는 그 숫자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가 뭐냐면 7입니다. 그죠? 7번을 줬다는 것은 해결했다는 거겠죠. 근데 6대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해결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 6번을 대어 지어주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룻이 필요한 양식, 그죠? 하루하루 위기 속에 살았는데 어찌 보면 뭐 일주일 먹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또 한 달 먹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그 시간표 될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뭡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도 전달한 거죠. 우리 쪽으로 보면요. 영적 힘을 준 거죠. 그리고 영원한 양식. 이걸 앞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서 뭐 6대 지어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룻은 감사하지만 그게 관심이 없죠.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기업 물을 자의 부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땅을 되찾는, 그 땅이 있으면 끼니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6대 지어준 거 다 떨어지면 또 끼니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필요한 양식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양식에 관심이 되냐면 영원한 양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우리 육신에 뭐 못 먹으면 걱정 염려하는데 영적으로 못 먹으면 걱정 안 해요. 그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채우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보았습니다. 그 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채우셔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염려 걱정합니까? 뭐 장사 안 되고 뭐 사업에 문제 오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 채우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뭐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쉬지 않는 자였어요. 그죠? 18절에 나오죠. 18절에
그 룻이 보아스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16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되었냐 요거는 기업 물을 자가 너를 도와줬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보아스의 부인이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18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죠? 불신앙한 사람 말대로 무너져요. 우리는 문제 사건 속을 이겨내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들은 사람이 그걸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전달한 사람의 말을 들은데도 그걸 나오미는 그죠?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확신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약속만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 될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응답이 됩니까? 그럴 경우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죠?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몇 살 때 아들 낳았어요? 100살 때 아들 낳은 거예요. 그죠? 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가 기다릴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데 왜 안 줍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놓고 왜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연도 우리 그 원단 메시지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연말 딱 됐어. 아이고, 우리 가정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네? 교회 온다는데 아직 없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평생 언약입니다. 이번 연도에 기도하면 반드시 1년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이번 연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은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 하는 것보다 내 영적 상태가 더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성취도 안 시키고, 그죠? 목사님 말씀해 놓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원망, 불평,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보아스처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무모하게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바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 바꾸고요. 말씀 잘 읽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거 이겨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요. 이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불신앙, 염려, 걱정 확 집어넣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에 너무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시겠죠?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 방향 맞춰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그죠? 우리는 보통 약속을 어떻게 잡냐면 나의 막 경제, 나의 건강, 그죠? 육신적으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 그랬잖아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네 알 바가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꾸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정인되어질 것이다. 그죠?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약속을 줬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돼요. 뭐를 맡겨야 돼요? 기도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기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고 기다립시다.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축복이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날마다 그죠?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신분을 누리고 날마다 건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나는 모압 땅에 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신분 누려야 돼요. 그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이 신분 누리고 여러분이 건세 계속 사용하면 뭐 바뀌냐면 이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138이에요. 그죠? 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138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 하지 말고요. 뭐 해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면요. 문제 사건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기다릴 수 있고, 그죠? 문제 사건 하나도 안 됩니다. 그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사자구리도 가도 상관없고, 골리앗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보니까 바울 팀이 선교 현장을 나가기 전에 뭐냐? 물론 언어도 필요하고 그 지역 분석도 필요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부터 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뭐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받도록 뭐 했냐? 계속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가장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우리 그 11절에 13절 보니까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 선을 가기 전에 뭐냐면 정식기도 한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9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다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뭐 했냐면 그리스도 붙잡고 138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속, 점술, 우상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온전히 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또 현장을 보면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영적 상태 다 바꾸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축복이 오냐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영적 상태 사람을 만날 거예요. 물론 내가 영적 상태 너무 좋다. 그러면요 안 좋은 영적 상태 만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만날 거예요. 계속 불신앙한 사람, 예배 안 되는 사람, 그죠? 기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좋은 가운데 만남이 와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 와야 되냐면 축복의 만남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축복의 만남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축복의 만남이 다 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만남의 축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이런 축복 누렸더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우리 12절 이런 만남이 다 오죠. 현장 나갈 수 있는 팀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전역에 전도문이 열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듣는, 복음을 듣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의 망대, 요게 딱 세워집니다. 전도 망대. 요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딱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어졌죠. 사도행전 우리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는데 야손을 만나게 되고 기부인 헬라인들 다 만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고 23장 11절은 로마에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 다음에 27장 24절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용답이 다 오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 되신 그분이 참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쉬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주에 충남 제가 전도학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으로 와서 담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사역하다 은퇴를 했는데 한 가지 못하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했는데 한 가지를 잘 못했어요. 그 못하기보다는 못 이루셨죠. 소원인데 못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30평 정도 되는데 옛날에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크게 한 150명 정도 더 갈 수 있는 본당이 이제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땅이 이제 문서를 이렇게 이전을 안 해갖고 이게 땅이 교회 땅으로 안 돼 있고 그 권사님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흐른 거죠. 그러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 다니면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를 쓰십시오 하면 될 텐데 이거 다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 이 땅을 돈을 더 받으려고 계속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제가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오신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사택을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 1억 좀 넘는 돈으로 사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세도 나가고 막 그런데 자기 집도 없는데 교회에서 해주니까. 근데 목사님이 다 거절을 했대요. 장로님 이거보다는 사택보다는 교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거 몇십 년 동안 해도 해결 안 되는 거 뭐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한테 가서 만나보라고. 본인들이 만나러 이제 간가 봐. 이제 그 자녀들 이제 그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유력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 땅이 이제 권사님이 기증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팔아라. 팔아라. 그리고 이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계속 반대해 왔는데 이게 합의가 딱 된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조금 넘게 주고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했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 목사님이 해결을 못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해결을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한 1년 좀 됐나요? 1년 정도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되면 해결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업 물을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나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확정된 우리를, 진짜 사형 선고 받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짜 물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